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3월 25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제 하십니다. 에스겔이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해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화려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급 재료, 어떤 왕궁과 부귀 영화를 상징을 하죠. 근데 그것을 꺾었습니다.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또 그 땅이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질처럼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가면은 이들은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또 다른 독수리인데요. 앞에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았는데 여기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지만 그냥 이게 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아까 이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화려한 독수리가 심었던 것인데 아름답게 잘 자랐겠죠. 그런데 이 애굽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독수리가 이제 어떤 물을 받으려고 이제 뚜개에다가 이제 심겨진 이 나무가 그것처럼 자랄 수 있겠냐는 말씀인 것이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등이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은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애굽을 의지해서 이제 바벨론에 저항해서 어떤 독립을 이루려 하였지만은 마치 두둑에 심어졌지만은 동풍에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멍에를 베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이들의 또 살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리가 늘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런 상황이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왜 이렇게 발목을 잡힐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바벨론 포로로 나를 보내셔서 심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든 우리는 기독교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떤 원시인 부족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없는 채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또 아는 만큼 더 많이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또 다른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할 때가 있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이에서요.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행위들이 율법이 있든 없든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에 보이는 평안과 형통이 우리에게 오히려 멸망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편하고 유익한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자 하는 믿음을 주신다면 곧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심판날에는 가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